네, 오늘 말씀은 하나님 사역의 마무리, 다른 말은 이제 마감인데요. 어, 하나님 사역의 시작은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의 선언으로 시작됐습니다. 이렇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선언이죠. 이 사람이 문제를 만들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문제를 만들어서 서로 네 탓 내 탓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이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한 것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이게 시작이었고, 이 선언은 그 당사자들조차도 알아듣지 못하는 얘기였고, 결국 이게 구체화되기 시작한 것은 아브라함에 가서 실질적으로 구체화됩니다. 물론 아담과 하와가 당사자들이기 때문에 여기는 이 말씀에 대해서 이제 훗날에 다 알고 이제 그 전통이 내려갔겠지만, 이제 이 하나님의 이 구원에 관한 이 선언이 아브라함에 대해 와서 이제 구체적으로 사실상 이제 큰 그림이 거기서부터 그려지기 시작하는 걸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언하시고 죄인을 구원하시고 새롭게 만들어야겠다. 이게 죄인이 된 거로 사람들은 이제 새 창조가 필요한 그런 상황이라서 다 지워버리고 아니면 다 구겨버리고 새로운 이 도화지에다가 새로운 디자인을 할 또 될 텐데 그렇게는 안 하시고 사람만 딱 고치겠다. 그런데 결국은 아들의 대속의 십자가 고통이 그 죽음이 필요하다. 대가가 필요하다라는 이 아주 어려운 길을 선택을 한 거죠. 일단 선언하셨고, 그리고 그 주인공이신 이 예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시던 그분이 육신이 돼서 세상에 오시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아주 사실상 클라이막스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아들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마지막으로 죽으심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창세기 3장 15절은 사실 여기서 이제 일단락이 나게 되고 큰 고개를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거침없는 이 당신의 뜻 이루기가 급물살을 타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속의 십자가를 지고 나서 급물살을 타는데 어떻게 한마디로 말할 수 있느냐면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서 17절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새 창조.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in Christ죠. 이 밖에서가 아니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일어나는 죄인의 새 창조. 이게 바로 곧 구원이고 아버지의 뜻이라는 건데요. 요 일이 아주 급물살을 타게 돼서 이제 성령께서 오셔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작업에 정말 졸지 않고 주무시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보조를 맞추는 사역자들이 있어 왔죠. 이제 그렇게 쭉 이어져 오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직도 진행 중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요 일이 언젠가는 분명히 이제 마감되어질 때가 있는데, 오늘 이 마감이라고 하는 건 이 전체 이 세상의 마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마감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여기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은 크게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개인이라고 볼 수 있고 전체 인류를 향해서 이렇게 놓고 볼 수 있는데, 전체 인류라 할 수 없는 건 개개인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부르심을 받고 또 복음을 선물로 받아서 또 대속의 은혜를 입어서 이렇게 가기 때문에 전체를 대상으로 하되 하나님이 원하시는 특정한 사람들 안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건데, 그래서 두 종류로 볼 때 이 하나님의 선언은 선택받은 개인이라 할 수 있고 또 이 전체, 이 세상 전체를 열어놓고 한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구원하겠다, 새 창조, 새롭게 창조하겠다라는 이 말씀은 결국 두 가지로 마감이 되는데, 한 사람의 개인, 새 창조된 개인으로
사실상 마감, 다른 말로 하면은 추수라고 하는 게 적절하겠죠. 이 마감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전체 이 세상 전체를 놓고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내 추수는 끝났어라고 하는 그 마감이 있어지는데, 그 마감을 얘기하는 것보다 이제 오늘 개인의 마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개인의 마감, 하나님의 뜻으로 새롭게 창조하시는 구원의 마감을 어떻게 하시는가라고 하는 요 제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역의 마무리, 다른 말로 이제 마감인데요. 그 마감을, 개인 단위의 마감을 어떻게 하시나, 요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합니다. 마감 이전에는 그냥 요렇게 그냥 놔둡니다. 그러니까 뭐 그렇잖아요. 어떤 일이든지 이제 마감을 떨어야 될 때가 될 때, 월말에 다 하나 정산을 하고 넘어가고, 또 그 다음 월말에 정산을 한다고 치면 처음에 월 초에는 그냥 놔둬요. 그냥 이렇게 쉬기도 하고, 그냥 좀 방치하기도 하고, 거세게 몰아붙이지 않다가 결국 이제 끄트머리로 가서 마감에 인접해서 한 마지막 주쯤 되면, 한 20일쯤 지나고 나면은 이제 서서히 다급해지고 이걸 이제 마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자연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정말 다른 건 모르겠지만 이 논에 가면은 지금 벼들의 마감이 아주 정말 하루하루 정말 엄청나게 빠르게 마감되고 있어요. 정말 이제 시간을 다투는 그런 상황이 됐죠. 그래서 이렇게 비 오는 중에서도 아마도 내일 아침 해만 조금만 뜨면 더 우리들은 열심히 이 마감에 대비해야지라고 아마 벼들은 지금도 다짐하고 있을 거예요. 그것처럼 이 마감의 이전에, 임박하기 이전에는 이제 겨울이 이제 임박해 가잖아요. 그래서 때를 맞춰 열매를 내야 되는데, 아직은 좀 많이 남았다라고 할 때는 그냥 하나님도 내비둡니다. 그냥 내비두고, 또 그러니까 성령님도 내비두는 거예요. 내비두고 또 그냥 그대로 살게 놔둬요. 그러니까 우리 속된 말로 그냥 놔먹이는 거예요. 지가 동서남북 사방팔방 그냥 내비둬요. 그냥 내비두는 거예요. 근데 때가 되기 전까지 뭐 하려고, 마감, 추수하기 전까지는 그냥 내비두는 겁니다. 근데 그 내비두는 걸 어떻게 표현하면 되냐면, 율법에 그냥 놓아두는 거예요. 율법에 의해서 살게 놔두는 거고, 복음의 초보자로서 살게 놔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믿지 않는 자라고 얘기하기 조금 좀 그렇고, 이건 예수를 아는데도 불구하고 율법 수준의 신자나 초보자로 그냥 놔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심도 있게 공부했듯이 율법에 속한 그리스도인, 다른 말로는 이제 초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게 비슷한 동의어입니다. 근데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4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듯이 거듭났으나 부르심을 받았지만 처음에는 그냥 세상의 사람들과 크게 다를 바 없다. 그래서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 있다. 뭐 쉽게 얘기해서 우리 초등학교, 옛날 말로 국민학교, 의무교육이니까 무조건 다 가야 합니다. 안 가면 오히려 그게 그게 법을 어기는 거죠. 그것처럼 초등학문 안에 가면 뭡니까? 초등학교 과정은 똑같아요. 전국 어디를 가나 1학년 1학기 과정이 똑같고 2학기 과정이 똑같아서, 뭐 요즘은 제가 이제 애들 다 졸업시키고 다 커서 모르지만 애들 보면은 똑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배워야 될 거 거의 똑같이 배우거든요. 그것처럼 이 세상의 초등학문이라는 것은 세상 초등학교가 아니라, 쉽게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걸어가는 아주 일반적인, 아주 객관적인, 그리고 아주 합리적인, 아주 상식적인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삶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그냥 평범한 수준의 그런 이 범주 안에서 사는 삶인 거죠. 그냥 그 정도의 삶을 사는 사람으로 놔둬요. 뭔데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놔둬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 정도의 삶으로 놔두면 어떤 삶을 사느냐면, 여기 보면 초등학문의 종로를 타게 돼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다 그냥 그것만 알고 그대로 사는 것에 익숙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이야 많이 바뀌었지만은 이제 명절 때가 되잖아요. 명절 때 되면 대부분 똑같습니다. 집에서 하는 식문화가 거의 똑같고, 뭐 이제 이 제사를 드리지 않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빼고는
대부분의 뭐 제사 그리고 또 뭐 송편 뭐 하고 애들 뭐 하나씩 사줘요, 옷. 그래서 추석날은 그냥 일단 한 오전에는 쌤뺑이 입고 나옵니다. 신발까지 새 거 사주기도 하고, 형이나 누나가 도시 공장으로 간 애들은 그날 좀 이렇게 신발까지 깨끗하게 신고 나와요. 그렇게 해서 그게 추석이고, 그리고 오후에 들어서는 다 자기 옷으로 갈아입고 뭐 놀기도 하고 일하기도 하고 그런 것이었어요. 그냥 싹 다 사라집니다. 그런 식이죠. 세상 초등학문 안에서 그냥 종로를 타듯이 벗어나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자기 의지 없이 그냥 때가 되면 그렇게 사는 건데, 예수 믿는 사람으로 세상 초등학문에 산다는 건 그렇게 사는 것일 뿐만 아니라, 보면 교회 안에 들어서도 특별한 날이나 특별한 달이나 특별한 절기나 특별한 해를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죠. 그 프로그램들에 매여서 사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보면 참 진짜 이게 대한민국의 교회를 확 갈아엎어 버릴 만한 혁명적인 얘기가 이 안에 들어있는데도 대한민국의 교회는 이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여러 가지 절기가 있어요. 뭐 맥주절이 있고 추수감사절이 있고 뭐 부활절이 있고 성탄절이 있고 뭐 기타 뭐 사순절 찾고 무슨 성탄절 전에 뭐 대강절 찾고 막 그러거든요. 이 도대체 왜 그럴까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두 가지쯤 되겠다. 하나는 헌금이고, 두 번째는 교인들을 결집시키기 위한 나름대로의 포석이에요. 이게 없이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만약에 이런 그 절기나 이런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교회 헌금을 어떻게 유지하겠어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사도행전에 보면 교회 헌금은 어떻게 유지합니까? 성령께서 해요. 성령께서 개개인들의 마음을 감동해서 그 사람들에게 헌금할 만한 그런 꼭지를 줘요. 그리고 그 마음을 줘서 그 사람들이 순종하면서 되는 거지, 무슨 추수감사절이라고 그래서 무슨 형태도 없는 거고 그걸로 무슨 의미도 없는 건데, 뭐 예전에야 그랬지만 시골 교회는 추수감사절 전에는 돈이 돌질 않아요. 추수감사절 헌금이나 나와야 그걸 가지고 1년 결산 그리고 내년 예산을 짜는 거예요. 뭐 그렇듯이 지금 도시에 있는 교회들은 그러니까 온갖 것을 다 가지고서 거기에 상응하는 뭔가를 하지, 그렇지 않으면 헌금을 안 해. 근데 그걸 하게끔 만들라니까 억지로 끄잡아 당겨서 여기다 목줄 채워서 여기다가 수갑 채워서 발찌 채워서 그렇게 끌고 갈 수밖에 없고, 그냥 좋은 말로야 여러분한테 제가 수갑 채워 끌고 갑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목사가 성도들한테. 근데 여기 성경은 그걸 지적하고 있어요.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안에서 진리 안에서 자유로운 자들인데 왜 굳이 달이나 날이나 해나 이런 절기들을 만들어서 그걸 통해서 뭔가를 억지로 하게끔 하느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바울은 이 굉장히 수준 높은 얘기를 2000년 전에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도 겨우 아마 바울이 썼을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여기 보면 히브리서 5장에 멜기세덱에 관한 얘기를 해요. 멜기세덱은 레위 지파 당시 그 이렇게 뭡니까 그 혈족으로 이어오던 그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대제사장 직분을 가지고서 얘기를 하는데요.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있어서 멜기세덱은 정말 무시하기 어려운, 그러나 이건 정말 자기네들이 어떻게든지 묻어버리고 싶은 그런 사람이에요.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제사장은 현실적으로는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는 전설 속의 멜기세덱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인간들 사이에서 어마어마한 일들을 해냈던 사람들이고, 거기에 관해서는 지금 우리가 아는 것보다도 생각보다 많은 것들이 아주 파워풀하게 전승되어 있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데, 결국 무슨 얘기를 또 여기서 꺼내놓느냐면은, 멜기세덱이라는 이 존재에 관해서 얘기하려면 너희들하고 눈높이가 맞아야 되는데 이 대화의 그 눈높이가 맞지를 않는다라고 확 무시를 합니다. 무시를 하면서 뭐라고, 뭐 여기 저지라 먹고 떡을 못 먹는, 단단한 식물을 못 먹는, 그러니까 제가 김유신이하고 얘기를 하겠어요?
유신아, 멜기세덱이 말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안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정도 수준밖에는 안 된다고 일단 그 수준을 질타를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선악을 분별하고 못하고가 젖을 먹는 자냐 아니면은 자기가 자급자족하는 자냐라고 하는 그런 이 잣대라고 여기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악을 분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악은 누가 분별하죠? 그 분별하려고 선악과 따먹었어요. 근데 선악을 분별하게끔 하는 건 성령님입니다. 신약으로 봐서는 성령님이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 성령께서 오셔서 그 개인과 활발하게 그리고 하나 되어서 신앙인을 리더하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고 누군가에게, 사람이든지 글이든지 법이든지 아니면 뭐 상식이든지 합리든지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을 끌고 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차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만약에 성령께서 너희를 리더하지 않는, 너희가 순종함에 따라가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면 너희들은 그리스도도의 초보자다라고 하면서, 초보자는 이런 거야. 침례, 안수,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 뭐 이런 것들에 관해서 계속해서 공부하고 잊어버리고, 공부하고 잊어버리고, 다시 깨어나라, 또 회개해라, 그리고 다시 공부해라, 잊어버리고, 공부해서 잊어버리고, 계속. 예. 여러분, 가만히 저도 한 교회에서 이렇게 오래 있어 봤지만, 제가 어떤 때는 참 진짜 하나님 정말 감사한 게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 20년 동안을 한 교회에서 시작부터 지금까지 있었다고 해봐야 제가 여러분에게 특별한 프로그램을 돌린 적이 거의 없어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예수님 따라잡기 몇 년을 했는데 제 기억으로 그때마다도 말씀이 다 그 맥이 조금씩 다 달랐어요. 뭐 그리고 나서는 제가 여러분께 교재를 돌려서 무슨 뭐 초신자 성경 공부 1번, 뭐 그다음에 중급 신자, 뭐 고급 신자, 뭐 이런 거 해가지고서 제가 여러분을 성경 공부 시켜본 적도 없고. 근데 만약에 그런 게 없다고 하면 20년 동안을 그 교회에서 도대체 뭘 하면서 지낼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앞으로도 그렇게까지 안 시키겠지만, 앞으로도 20년을 시켜도 저는 걱정하지는 않는 게, 왜냐면 전 가만히 있으면 돼요. 가만히 있으면 돼. 왜냐면 주신다. 주시는 거 가지고 하면은 그냥 초보자라는 거예요. 초보자. 이런 초보자들 그냥 내둔다는 거예요. 내둔다. 여러분도 예전을 기억해 보세요. 그냥 놔뒀잖아요. 그래서 어디에 귀결됐어요. 여러분의 배가 대양을 향해서 나가보지도 못하고 그냥 이 앞바다에서 좌초되고, 그리고 서서히 침몰되거나 아니면은 거의 침몰해버리거나 이런 상태에서 나 좀 살려달라고 하는 상황으로 귀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를 계기로 해서 진정한 복음을 만나게 되는데, 이제는 마감의 때가 됐다는 거예요. 구원과 새 창조의,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원과 새 창조, 완성된 새 창조의 정말 이제 마감의 단계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가? 내가 율법에서 그리고 그리스도 초보로서 끝까지 도달해서 내가 정말 파선에 이르렀을 때, 한계에 이르렀을 때, 그때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작하는 마감 1단계라는 거예요. 그 마감 1단계에서 여러분 모두에게 공이 손앞에, 여러분 앞에 펼쳐진 것이 이 자기 십자가 얘기입니다. 이 자기 십자가는 마태복음 16장 20절부터 얘기가 쭉 나오는데요. 제가 조금 위쪽을 좀 발췌를 더 해봤어요. 20절부터.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베드로가 한 건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칭찬하고 나서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말씀하시는데, 일단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지 마. 니들만 알고 있어라. 그러면서 그리스도란 하면서 아주 중요한 핵심을 얘기하는데, 그리스도란 이런 거야. 그 제자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해요. 일단 예루살렘에 올라가. 거기 있는 장로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내가 궁지에 몰려서 비난받고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나는 것이 그리스도야. 근데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생각하는 그리스도가 요 얘기하고 딱 맞았다면 베드로가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었겠죠. 근데 베드로는 그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베드로가 속으로 생각하는 주는 그리스도라고 생각했을 때 베드로의 생각은 최소한
하나님의 아들은 맞았지만 그리스도에 대한 정의는 예수님에서 틀려서 50점밖에 안 된 거죠. 그래서 그걸 바로 잡아주시는 장면이에요. 이게 바로 잡아주시는데 베드로가 거절하죠. 아, 그거 no way. 그래서 그거 아닙니다. 그럴 수가 없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꾸짖었습니다. 꾸짖고 뭐라고 여기 지적하냐면, 여기 봐요. 사탄의 정체가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건 하나님의 아들의 자세입니다. 근데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는 하나님의 일보다 네 일을 더 생각하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사탄이라는 얘기예요. 생각보다 정말 우리들이 반성해야 될 게 많은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 않으면 우린 모두 사탄의 자녀예요. 이거 심각한 얘기인 거예요.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넓게 보게 하신 이유가 있더라고요. 내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확실하게 구하지 않으면 난 사탄의 자녀. 여기 바요나 시모나 너는 그렇게 알게 한 건 성령님이야 라고 했는데, 곧바로 딴 얘기하니까 바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요 얘기를 합니다. 목숨을 버리더라도 구원받는 것이 중요하니까 너희들은 나를 따라와라. 너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와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마감 첫 단계에서는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정말 끈질기게 회개하고 나를 점검해야 될 것은 뭐냐면 여기 이겁니다. 사탄의 일이냐, 그러니까 내가 사탄의 자녀냐 하나님의 자녀냐 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는 그 하나님의 말씀, 곧 진리의 말씀 앞에, 진리는 다른 말로요, 요즘 애들 쉽게 말하는 팩트입니다. 팩트. 네. 제가 그 비유를 썼잖아요. 저는 키가 작은 편이잖아요. 아이고 목사님 왜 이렇게 키가 작으세요? 평균치보다 한참 작으시네. 네. 제 아들하고 통화를 하는데 찍은 녀석이 그래요. 아빠는 우리 사무실에 있는 가장 작은 선임하사밖에 안 돼. 키가 속으로 훅 하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냥 꾹 참았어요. 영 기분이 안 좋더라고. 저도 나보다 별로 크지도 않으면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전화를 받긴 했어요. 진리란 그런 거예요. 네가 잘못 살았어 라고 얘기하면은 어느 누구도 제가 잘못 살았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목사를 못 받고 사모를 못 받고 집사를 못 받고 장로를 못 받고 권사를 못 받어요. 평신도도 없고. 네가 지금까지 율법의 신자로 살았어, 초보자로 살았어 라고 지적을 해주잖아요. 그게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그게 문제의 핵심이잖아요. 그런데 그 핵심을 건드려주면은 완전히 진짜 요즘 애들 말로 발작 버튼 누른 거예요. 아주 그냥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어떤 사람은 그냥 그 다음부터 성경 공부 안 오는 경우도 꽤 있고, 지금까지 남아 계신 분들이 여러분이에요. 사실 틀린 말도 아니죠. 이러면은 진짜 이거는 가능성이 있는 건데, 거기까지 가기가, 야 정말 그래 내가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여기까지 가는데 한참 걸리고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 아주 힘들게 하는 경우가 꽤 많죠. 이게 그래서 첫 단계고요. 마감 첫 단계. 여기 이 말, 언제나 우리는 이 말씀의 단계로 갑니다. 첫 번째는 나를 부인하는 단계, 진리 앞에 나를 부인하는 단계, 그리고 하나님의 일이 가장 우선이다 라고 하는 것을 늘 나 스스로에게 경계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두 번째, 마감 두 번째는요, 누가복음 10장에 있는 사역의 십자가입니다. 이제 첫 단계가 어느 정도 됐을 때, 내가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뜻을 먼저 구하는 사람이어야지, 내가 나를 구해가지고 결국 나도 못 살고 하나님의 이름도 땅바닥에 떨어졌구나, 이거 정신 차리자 라고 해서 이제 나를 부인하는데 이제 익숙해질 때쯤 되면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시느냐면 사역에 관한 십자가를 주세요. 베드로에게도 줬고 요한에게도 줬고, 다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복음이 뭔지를 좀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아갈 때, 이제는 뭐냐면 내 십자가를 너하고 같이 나눠서 질 수 있냐, 내 십자가 네가 같이 도와서 질 수 있겠냐 라고 하는 단계가 됩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부터 27절. 허다한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 및 목숨까지 비워하지만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이제 이 말씀도 이제 무슨 말씀인지 이제 우리 웬만큼 알았어요. 이게 처음에는 이 말씀을 꺼내들기가 참 어려웠어요. 그리고 저 스스로에게 대기도 어려웠고 여러분들에게 대주기도 어려웠던 것이 뭐냐면 우리가 이 범주 안에서 지금도 살고 있어요.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 및 자기 목숨 안에서 이 범위 안에서 살고 있어요. 이게 우리들의 지경이에요. 근데 내 십자가를 지는 데는 그래도 이렇게 그나마 조금 쉬운 이유가 뭐냐면은 그래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앞에 내가 정직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누굴 댈 필요가 없냐면 부모도 될 필요 없고 처자도 없고 형제도 없고 자매도 없고 다 될 필요가 없어. 그 사람들 연관지을 죄와는 상관없이 내가 따라가면 돼요. 내가 나를 부인하고 따라가면 돼. 근데 문제는 이제 내가 말씀 앞에 나를 부인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역 앞에 이들을 부인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이 십자가하고 마감의 첫 번째와 이 두 번째 단계는 좀 색깔이 많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컨셉 잡기도 어려워. 내 현실이 이렇게 깊은 웅덩이에 빠진 것은 내 잘못이야 라고 하는 이 해법 기본적인 컨셉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고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지만 그것과 지금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뛰어넘어야 되고 소화해내야 되는 것이 바로 이런 관계다. 어쩌면 내 목숨까지다 라고 하는 것을 컨셉을 또 해법의 컨셉을 잡아야 돼. 이 소화를 해내야 되는 컨셉을 잡기가 또 쉽지가 않은 거예요. 예.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뜻이 가장 우선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를 져가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고 그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해서 이게 따라갔다는 건데 우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우선 구해야 될 사람들이 이 혈육의 이 피에 속한 이 율법에 속한 아주 기본적인 이 지경을 여기서 벗어나질 못한다고요.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면 진정한 사역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죠. 예. 그래서 이제 두 가지 비유가 있었죠. 하나는 이 예금 통장의 비유, 막루를 줘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원정을 나가야 되는데 군사가 몇 명이고 군사력이 얼마나 되느냐라고 하는 국방부 장관 입장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반드시 완주하고 완성하고 말아야 돼요. 반드시 승리할 때까지 견딜 수 있을 그 정도가 되겠느냐. 바로 이 문제 때문에 무너지면 소용없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래서 이것들도 다 물리치고 넘어서서 할 수 있겠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이 문제가 우리들의 두 번째 마감에 들어가요. 이제 최종적으로 오늘 사도행전 1장 14절에 이들은 이제 기도에 들어갑니다. 이게 마감의 기도인데요. 그러니까 첫 번째 십자가, 그리고 두 번째 십자가,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최종 마감의 기도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근데 요 얘기를 하기 전에 제가 이 제자들과 똑같은 의문이 하나가 생겼어요. 제가 솔직히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에 나오는 이 14절에 있는 이런 사람들이 한 120명이 모여가지고 기도에 들어가고, 성경에 보면은 그 중간이 없어요. 그냥 쑥 지나가서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냥 성령께서 오셨다, 그냥 이렇게 됐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역에 그냥 숨가쁜 하루하루가 지나가는데, 제가 이 말씀을 몇 달 전부터 여기를 주목해서 여기가 우리가 가야 할 마지막 종착지입니다 라고 일단 거기다가 이 앞정을 꽂아놓고 계속해서 여기 이 말씀 저 말씀을 계속 거기에 맞춰서 나가다가 이젠 사실 이거 하나 남았거든요. 저도 의문이 생긴 거예요. 어떤 의문이 생겼냐면 무엇을 어떻게 하려고, 이 의문이 생겼어요. 여러분이 제 눈높이에서 이 질문이 도대체 목사님 모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맨 앞줄에 서서 이 말씀의 천병으로서 지금까지 이렇게 오면서 이 마지막 카드 말씀을 딱 들고서 제가 왜 걱정스럽다고 해야 되나? 왜냐하면 말씀이 더 나갈 데가 없어요. 여기가 끝인데
그러면 저도 이제 뭘 어떻게 해야 되나, 여기가 끝이면 나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이러면 이런 생각이 왜 안 들겠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해놓고도 여길 딱 최종으로 집어넣고도 왠지 모를 이 걱정이 있었어요. 야, 이거 기도하자고 했는데 정말 이렇게 되면 사도행전 2장 같이 불의 혀같이 확 갈라지는 어느 날이 있는 건가? 그러고 나면 이제 우리 교회 뭐 어떻게 되는 건가? 막 사람들이 막 구름대처럼 몰려오나? 뭐가 어떻게 되나? 뭐가 어떻게 되나? 막 이제 이런 생각이 난무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혹시나 이게 안 되면, 지연되면, 뭐 반은 되고 반은 떨어져 나가면 어떻게 되나? 이제 뭐 별 생각이 이제 뭐 머릿속에서 많이 와요.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여기 이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자들도 저와 똑같은 의문이 있었고 질문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여기입니다.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성령을 기다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6절에 이렇게 말해요.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고 했어요. 이 얘기가 굉장히 유심히 확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걸 찾아가서 앞으로 읽어보고 뒤로 읽어보고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제자들은 왜 이 질문을 했을까?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결국 이스라엘을 독립시키는 뭐 이런 거로 생각해서 그렇지 않았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냥 그 정도만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예루살렘에 머물러라, 그리고 약속한 성령 침례를 기다려라 라고 하면 제자들은 이런 의문이 생긴 거예요. 무엇을 하시게요? 성령 침례 받고 무엇을 하시게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건데요? 이미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사도행전 2장 미만을 알고 있기 때문에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예수의 증인 된다는 게 오순절 날이 이르러서 일단 베드로가 중심이 선 그런 그 복음 선포와 그리고 교회가 이렇게 형태가 잡히고 그리고 그 안에서 이루어져야 될 것 가르치고 그리고 교제하고 찬미하고 또 이런 이게 옆으로 계속해서 복음이 번져가는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2장, 3장, 4장에 또 핍박을 겸하여 받는 일들이 또 교회 집사가 생기는 일들이 또 스데반이 순교하는 일들이 이렇게 일어난다는 걸 우린 다 알고 있잖아요. 이들이 모르는 시점이에요. 여기가 모르는 시점이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요. 왜요? 성령 침례 받아서는 뭘 어떻게 하시게요? 그러니까 무엇을 어떻게 하시게요? 이 질문이 나온 거예요. 저도 그런 거예요. 저도 똑같은 얘기예요. 아, 저기 지금 한 20년 성경 공부했으니까 이제는 여기까지 왔으면 말씀은 끝인데 그러고 나면 우리는 사도행전 2장으로 넘어가는 겁니까? 그러면은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은 안 궁금하셨어요? 저 양반이 어떻게 하려고 저 말씀으로 끌고 가나 이런 생각 하신 분이 한 분도 없는가 보다. 그냥 될 대로 되지 뭐. 어떻게 되겠지 뭐. 안 되면 다시 시작하나? 아버지 이름의 침례부터? 저는 굉장히 고민스러웠었어요. 저는. 아무도 없으셨네. 다행이네. 처음으로 돌아가도 되겠네. 진짜로 나는 고민 많이 했는데 앞으로 나갈 데가 없는데 여러분 그 제가 모세의 마음을 알았다니까요. 홍해가 앞에 있는데 앞으로 나갈 데가 없어. 거기까지 오면 얼마나 모세가 힘있게 왔습니까? 10가지 재앙 막 그냥 자기 손에서 막 나가면서 백성이 말을 듣거나 말거나 막 확 하고 끌고 나오는 그 파워가 얼마나 했어요. 근데 홍해 앞에서 푹 주저앉는 거야. 제가 그랬다고요. 뭘 어떻게 하실 거냐고 이제 예수님이 답을 줍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권한인데 묻지 말고 따지도 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언제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은 니들의 권한이 아니라. 여기가 본문을 볼까요?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 제자들이 혹시 생각하는 건 무력일 수도 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성령께서 오셔서 이스라엘 나라를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로서 회복시키는 게 맞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리스도를 다시 선포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회개하고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마음의 새로워짐을 그리고 이 배우고 그리고 교회의 일원이 되어 한 지체가 되어서 찬미하고 예배하고 기뻐하고 하는 공동체가 이루어져 간 것이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된 거 맞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근데 제자들은 혹시 하나님의 코드와는 좀 다른 막 이렇게 여기저기서 지원군을 받고 막 하늘에서 천군이 천사가 내려와서 뭐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할 때 우리가 12명의 그리고 120명의 성도들이 뭘 좀 도와드리나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은 다 똑같은데 결국은 회복인데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과 그걸로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그 때와 기한은 아버지의 권한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언제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는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그러니까 니들이 거기에 대해서 말하지 말고 그냥 따라 붙으라는 얘기예요. 그러고 보니 여기도 그런 얘기가 있어요. 많지만 요한복음 21장 21절에서 22절까지 보면 세 번 물어봐요. 네가 나를 사랑하냐 베드로야? 세 번을 물어보고 이제 결국은 이제 순교할 수 있어라고 하는 것을 이게 이 도전으로 주시면서 미션으로 주시면서 베드로가 이제 옆에 사람 하나를 쿡 찔러봅니다. 그게 뭐라 그러냐면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이 사람은 요한인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단박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까 사도행전 1장에 나오듯이 아주 매몰찬 얘기를 하는데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더라도 네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순교에 관한 것을 직감했어요. 그러니까는 그러면 요한은요 얘기하니까 요한은 순교 안 시키고 내가 세상에 재림할 때까지 그냥 목숨 부지하고 살려 놔두는데 네가 네 권한이 아니고 내 권한인데 그거 신경 쓰지 말고 너는 너에게 주어진 순교의 길을 끝까지 가라 라고 하는 얘기를 해요. 그 얘기도 똑같은 겁니다. 언제 무엇을 어떻게는 내 권한이다. 너희의 권한이 아니다. 그러니까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뭐 하라는 얘기냐면 최우선 순위로 너 하나가 마감되는 것이 중요하다. 예, 터치다운. 저기 가서 이 야구를 보면 1루, 2루, 3루에서 사람들은 끝난 줄 알아요. 근데 어딜 밟기 전까지는 점수가 아니냐면 마지막 홈베이스를 밟기 전에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이 럭비도 마찬가지예요. 저기까지 가야 될 곳까지 공하고 사람하고 그 라인을 지나가지 않으면 점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스라엘 나라를 저기 있는 천군 천사들을 다 끌어내려서 회복하는 이런 일을 하든 그렇지 않은 다른 일을 하든 방법을 하든 언제 하든 그거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희는 일단 뭘 생각하라는 거예요. 마감되라는 거예요. 점수가 마감돼야 돼. 마감되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뭘 주문했냐면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 하나님을 기다려라 라고 하니까 이들이 그제서야 알아들었어요. 그제서야 알아들고 이제 자기들의 할 일을 합니다. 그 여기 보면 누가복음 3장에 보면은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주실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그랬고 이분은 손에 키를 들고 타작마당 정하고 알곡은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하면 이게 침례 요한의 한 소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일을 하실 것이다. 내 뒤에 오시는 그분 곧 그리스도는 이런 일을 하실 것이다. 그리스도의 정체거든요. 그리스도의 사역이에요. 자 봐요. 요한은 뭐 했냐면 아버지 하나님의 침례 즉 회개의 침례만을 베풀고 왔습니다. 자 그러면 아들은 어디까지 할까요? 보세요. 아들은 십자가를 짓고 부활하셔서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아들의 이름을 가지고 아들의 십자가에 죽으신 그 복음을 가지고 보혜사 성령님이 와서 사람을 완전히 뜯어 고치고 완벽하게 새로 만들어서 개조하고 개혁을 해서 어디까지 가는 거냐면 여기 보면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해서 알곡은 모아서 곳간에 드리는 일까지를 이 개인의 마감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는 건 이건 무슨 마감이에요? 전체 마감입니다. 심판. 추수와 심판. 이걸 누가 한다고요? 예수님이 한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건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는 이때를 생각하면 안 돼요. 그때 가기 전에 우리 뭘 생각해야 되냐면 우리가 곳간에 들어갔냐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사역을 어떤 식으로 하든 뭐 이스라엘 나라를 어떤 식으로 어떻게 회복을 시키든 그건 우리하고는 상관없어요. 제자들이 그거를 알았어. 아, 그렇구나. 우리의 구원이 완성돼야 되는구나. 우리의 새 창조가 진정으로 마감을 되는 건 어디서 마감이 되느냐면 율법으로 떠돌아다니던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서 제자로 부름을 받아서 이제는 무엇으로? 자기를 부인하는 일을 배우고 그리고 주를 위해서 그 어떤 것보다 우선순위로 알 줄 아는, 극복해낼 줄 아는, 그리고 그 어떤 것보다도 다 포기하더라도 요거 하나만은 완성지어야겠구나. 주의 일만은 끝까지 가는 거구나. 내 목숨을 다하여서 가는 것이 바로 주님이 맡기신 일을 대하는 사역자의 자세구나 라고 하는 데까지를 알아가고 난 사람이 마지막으로 가는 단계로 가게 됩니다. 그게 제자들이 이제 여기까지 이 무엇을 어떻게 하시려고 우리를 여기 남으라고 하는데요 라고 하던 이 의문점이 여기서 사라져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는 마감되는 걸 요구하는 거지 이 뒤에 어떻게 하는 건 아무 상관없어요.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전쟁을 준비할 때 군수품을 만들려고 아줌마들을 쭉 데려다 앉혀놓고 화살을 깎게 시켜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화살을 이렇게 대를 만들고 어떤 사람은 화살을 이렇게 해서 줄도 매고 이런 거 하고 맨 마지막에 이 숫돌 잘 다루는 사람이 잘 갈아서 화살촉을 만들어서 그러고 나서 이제 자기들끼리 얘기해요. 저기 감독관님 이거 한 100개 정도 만들었는데 이거 어디다 쓰시려고 그래요? 우리 저기 어디 저 북쪽으로 보내요? 서쪽으로 보내요? 동쪽으로 보내요? 남쪽으로 보내요? 그럼 감독관이 뭐라고 하세요? 그건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아주머니들은 뭔만 해주세요. 완성만 져주세요. 최대한 빨리, 최대한 확실하고 품질 100%로 완성만 돼주세요. 그러면 때를 따라서 이걸 보내주는 거예요. 이거 한 박스는 북쪽으로 가고 하나는 남쪽으로 보내고 하나는 서쪽으로 보내고 동쪽으로 보내고 가서 그곳 사령관이 알아서 이거는 원거리 전투를 할 때 쓰건 아니면 근거리 전투를 할 때 쓰든 아니면 비축품으로 조금 더 몇 년을 더 놔두든 이거는 그 상황에 맞게 그 감독관, 그 사령관이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이렇게 해서 마감시키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언제 어떻게 쓰려고 하는지는 우리들은 몰라요. 언제 아느냐면 성령께서 오셔서 나를 이제는 끌고 갈 때만 알아요. 어디로 가는지를. 그 전까지는 사실은 알래야 알 수도 없고 우리는 뭐에 들어가느냐면 이 마감 단계에 들어가서는 오직 이것만 신경 쓰면 되는 거예요. 화살로서 완성이 되고 총알로서 완성이 돼야 그 다음에 뭔가가 되는 거지. 마감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마감된 후를 논한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깨닫고 나서 아 그렇구나. 그거 볼 필요 없구나. 걱정할 필요 없구나. 아 그거 신경 쓸 거 없네. 내가 지금 여기서 해야 될 일은 여기서 마감이 되는 거다. 마감이.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마감이 되는 거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다. 제자들이 120명이 다 포함된 거예요. 감람원이라는 산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이 감람원이라고 하는 산에서 이 11절에 예수님이 공중부양 승천하시는 장면이에요. 이제 보고 눈 진짜 좋은 사람이 끝까지 쳐다보고도 보이는 듯 만 듯 막 이렇게 막 헛까지 막 이렇게 하고서 아쉬워서 이 고개를 떨구지 못할 때 천사들이 뭐라 그래요? 안 보여. 그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니들 할 일을 해야지. 라고 하니까 그제서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이 산은 예루살렘 안식일에 갈 만한 길이라. 들어가서 아래 같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어머니 마리아 그 다음에 이 아우들 그리고 또 다른 마리아들이 쭉 모여가지고 여긴 그냥 의문의 요 말씀 전혀 기도에 힘썼다 라는 얘기 들어가요. 자 그럼 여러분 이 전혀의 기도에 힘썼다 라는 얘기 안에 들어있는 내막을 아시겠죠? 자 첫 번째 자기 부인, 두 번째 자기 부인의 십자가,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역을 위한 십자가, 그리고 세 번째 바로 이 최종 마감이거든요.
무엇일까요? 저녁 기도에 힘썼다.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는 이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에 관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주를 위한 십자가는 내가 주님의 사역에 몸을 내가 드리게 되면 반드시 완성짓고 끝까지 가서 관역에 꽂혀야지 중간에 스톱하거나 휘어지는 일은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만약에 그게 안 된 사람은 첫 번째 단계로 빨리 돌아가야 되고 두 번째 단계로 빨리 돌아가야 돼요. 이 두 가지가 딱 된 사람은 어디로 들어가느냐면은 이제 뭐냐면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전혀 기도에 힘썼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채점을 받아야 돼요. 누구의 채점?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가 완성됐는지에 대한 채점을 받아요. 요 채점을 받으러 들어가는데 이제 한 120명 정도가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거는 반드시 채점 받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채점을 받아서 하나님이 보실 때 모든 면을 다 체크를 해보고 이게 진짜 내가 원하는 뜻대로 거기까지 도달을 했다 안 했다까지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기도에 힘썼다. 그러니까 뭔 기도에 힘썼는데 뭐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다른 거 아니에요. 누굴 기다려요? 성령 하나님을 기다려요. 뭐 하려고? 증인 되려고. 증인 되어서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려고. 그러면 아주 쉽게 말하면 우리는 모두는 이제 가장 우선이 돼야 될 게 내 가족이 아니에요. 내 가족이 아니. 내 가족도 아까 여기 됐잖아요. 뭣도 넘어서야 돼요. 뭐 형제 자매, 뭐 부모, 그 다음에 뭐 다 넘어서야 돼. 다 넘어서서 증인되는 일에 있어서 그 어떤 것도 차선이지 우선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일이에요. 그걸 채점을 해본다고요. 뭘 시켜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속을 다 들여다보기 때문에 알아요. 그래서 얘를 이 일을 주면 어디까지 가겠느냐, 끝까지 가겠냐, 아니면 중간에 서겠냐라고 하는 것을 아는데, 아까 중간에 서냐 안 서냐라고 하는 것이 요거 다 요거예요.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하는 이게 안 되면 중간에 서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이 두 번째 것이 안 되면 무슨 문제에 따라서, 이 문제에 따라서 요 사람들 문제, 요 사람들 문제, 요 사람들 문제, 요 사람들 문제, 요거 문제에 따라서 거기에서 딱 서게 돼 있어요. 이 문제를 다 소화해내지 못했으면. 그러면은 그건 전혀 기도에 힘써도 채점상에서 낙제가 되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소화가 되면 그 다음에는 완성, 그래서 도장을 딱 찍고 박스에 묶어서 둡니다. 아니면 바로 쓸 수도 있고 둬요. 두고 그리고 씁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이렇게 생각하죠. 오순절이면 예수님 부활하시고서 50일째라고 보잖아요. 그러니까 40일 동안은 함께 있었으니까 사실 열흘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열흘 기도인데 이 사람들이 언제 끝나야 될지 모르는 기도였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 사람이 됐고 안 됐고를 열흘간 봐야 됩니까? 제가 그 생각도 들더라고요. 척 보면 앱니다예요. 근데 왜 열흘 동안 놔뒀을까요? 100일 놔둘 수는 없을까요? 1년? 그거는 우리들이 생각해야 될 일은 아니죠. 어쩌면 나를 평생 동안 이 드라마틱한 사역에는 안 집어넣을 수도 그것도 하나님의 거예요. 제가 여기서 의문이 다 해결됐어요. 반드시 뭔가 할 일이 있으셔서 나라는 사람 하나를 마감시킬 수도 있지만 새 창조의 완성이 여기까지예요. 구원의 완성이 여기까지이기 때문에 여기서 완벽하게 완성을 진 걸 가지고 있어서 아까 여기 했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는 일이 뭐라고 그랬냐면 어디 갔어 아까? 여기 있네. 예수님이 오셔서 하는 일이 여기 보면
이런 얘기예요.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고 그리고 곳간 안에 들이고,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이 일단 곳간 안에 들어가는 데까지는 예수님이 나에 대해서 나 하나만 계속해서 신경 쓰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뭐가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운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알곡들을 거두는 일에 나를 일꾼이 모자란다면 나라는 이 곳간에 들어있는 알곡을 쓸까요 안 쓸까요? 씁니다. 근데 일단은 뭐 해야 돼요? 내가 먼저 곳간 안에 들어가야 돼요. 들어간 상태에서는 이제 하나의 미랄로 등불처럼 소금처럼 뿌려요. 그러니까 일단은 곳간 안에 들어가야 그 다음번에 사역으로 들어가는 건 맞는데, 사역으로 들어가는 것이 곧바로일 수도 있고 시간이 조금 길어질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이번 막 어마어마한 드라마틱한 것일 수도 있고, 지금 상황에 딱 맞는 위치와 그것은 하나님 손에 달린 거예요. 어디에다 언제 어떻게 쓰느냐는.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건 어떻게 보내심을 받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보내심을 받을 만한 완성이 마감이 됐느냐 안 됐느냐만 신경 쓰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데, 여러분 세상을 돌아보세요. 드라마틱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상황에? 뭐 그거는 지금 얘기하지 말라니까 얘기하지 말자고요. 일할 때는 많아 보이지 않습니까? 많아 보입니다. 전 세계가 아닐까요? 많습니다. 오히려 미국도 들어가지 되지 않을까요? 저는 들어가야 될 거라고 보입니다. 그거는 제가 들어가야 될까요? 여러분들 그건 몰라요. 그건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어마어마하게 구멍 떼어야 될 때가 한두 군데도 아니죠. 그건 하나님 손에 달린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온전한 알곡으로 마감돼서 곳간에 딱 들어가서 메이드 인 하나님의 상표 딱 붙어서 준비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마감을 지려고 뭐를요? 성령께서 오시면 여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첫 번째, 두 번째 십자가 다 소화해내고 성령께서 오셔서 그리스도를 증거하자고 하는 일이 내게 주어진다면 끝까지, 땅끝까지 그 일이 내게는 가장 중요한 미션이야. 하나님 주신 미션이야 라고 생각할 만한 사람이 됐냐 안 됐냐, 그걸 누가 판단한다? 하나님이 판단한다. 그래서 여기는 집단적으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1장의 이 부분에 보면 집단적으로 뭐가 이제 우리 주일날 설교가 제목이 그거예요. 120명의 사람들, 이 모임에 동참한 120명의 사람들. 여기는 예루살렘,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120명이라는 사람이 집단적으로 이렇게 벌어진 일. 우리는 어떻게 될지 모르죠. 우리 교인이 예를 들어 50명인데 여기서 50명이 전체가 되든 저는 꼭 그럴 거라고 확신할 수는 없다고 봐요. 그럴 수는 없다고 봐요. 그런데 여기 온 지가 뭐 오래됐으니까 처음 오신 순번 1번부터 25번까지는 가능성이 있고, 전 그렇게는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일단 말씀은 여기까지 하고